여러분, 이 11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시는지 진짜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이끄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도 하지만 저는 더 구체적으로 보기 원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은 이렇게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는 거죠. 뭐 요즘 뭐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너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러듯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믿어지면요. 행복한 거예요. 자신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경험해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1장을 우리가 역사로 어떻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고, 이것을 정말로 실제로 이루어 가셨는지를 우리 좀 보기 원하는데, 사실 이게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역사,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것에 대한 성경 학자들은 이건 분명히 다 지나고 난 이후에 후세가 기록해서 덧붙인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예요. 뭐 너무 구체적, 뭐 공주의 딸을 보내서 결혼을 시키고 화친을 하려고 했다가 뭐 뒤집어진 사건, 뭐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예언이냐,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쿰난 사본에서 이것이 1600년 전에 일어났던 기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이 돼요. 그러면서는 더 이것은 후대에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 다니엘 때의 본 환상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교에는 예언이 없어요. 뭐 이슬람도 무슨 예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힌두교에 예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다고요? 역사라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당장은 예언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의 흐름 안에서 참과 거짓이 구분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명백히 거짓임이 드러날 말을 예언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당하게 예언을 하시거든. 왜? 역사의 주관자시니까. 그래서 이 역사의 기록과 역사의 성취, 예언을 주시고 역사를 통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하시는 것은 여호와는 내가 하나님이고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고 모든 신이 뛰어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서를 보면 예언의 성취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주 되신다라고 하는 걸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서를 잘 공부하시고 만약에 전도를 할 때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으면 더 확실할 수도 있어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정말로 다니엘 때 기록된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냐? 예언을 하고 예언이 역사의 성취로 역사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종교 있으면 나와봐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 없으면 못한다. 시간이라고 하는 흐름 안에서 참과 거짓이 구분되는 것을 확실할 수 있기 때문에 예언하는 거다. 그것은 기독교에밖에 없는 은혜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오늘 이 11장을 배우면서요. 가슴 벅찼으면 좋겠어요. 저는 11장에 이루어지는 이 역사의 내용을 보면 소름이 끼쳐. 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하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시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시고 우리 함께 주께 영광 돌리면서 복음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기 지금 1절에 내가 이 누굴까요?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이 다리오 원년에 그는 누구예요? 미가엘. 이들이 서로 도와서 강하게 했죠. 이 말이 뭐예요? 메데파사를 강하게 해서 어디를 멸망시켜?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래서 이 11장 1절은 앞에 10장과 12장을 연결시키는데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바사 제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존재한 메대를 언급하면서 뒤에 이제 2절부터 나오는 이 바사의 왕 그들을 소개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은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보는 거예요. 지금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하늘에서 싸워서 이기면 이 땅에서 역사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바사 국권을 멸하면 또 다시 이제 헬라국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11장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지금 참된 것을 보인다는 게 뭐예요? 지금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의 내용이 뭔지를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을 가브리엘이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 그 내용의 해석이 어떤지를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참된 것, 계시의 내용,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어디서부터? 지금 알렉산더부터 3절에 얘기하는 한 능력 있는 왕,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안디오코스 4세의 멸망, 그리고 안디오코스 4세의 멸망이 앞으로 일어날 종말에 대한 역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2절에 얘기하는 바사의 새 왕, 이건 뭐 전통적으로 고레스 이후에 있는 캄비세스, 가오마타, 다리오,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로 봅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그다음에 네 번째 왕은 아하수에로 왕을 의미해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헬라를 치죠. 그래서 헬라를 치고 헬라와 전쟁을 해. 그때 그리스가 이 아하수에로 왕하고 큰 해전을 벌여. 그게 뭐죠? 살라미스 해전.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패하죠. 그리고 그리스는 여전히 도시국가로 존재하다가 마게도니아를 중심으로 필립 왕을 중심으로 힘을 키워요. 그 힘을 키우다가 마게도니아의 필립 왕이 죽으면서 누가 왕이 돼요? 알렉산더가 되죠. 그게 3절에 나오는 한 능력 있는 왕이에요. 이 사람은 큰 권세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죠.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뭐 20살의 왕이 돼서 33살까지 어마어마한 전쟁을 벌입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을 벌여. 이 TVN에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벌거벗은 세계상가에서 쭉 그 서울대 교수님이 나와갖고선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쭉 설명하는 걸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정말 20살의 왕이 돼서 33살까지 인도까지 가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전쟁에서 한 번이라도 패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무패를 기록한 유일한 왕이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가장 강성할 때 33살에 죽습니다. 근데 죽으면서 후계자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물어봐요. 누가
후계자가 될 겁니까? 그때 알렉산더는 누구다! 라고 지명을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강한 자가 내 후계자가 될 거다. 그래가지고 착각에 빠지는 거죠. 전부 다. 내가 가장 강한 자다. 그러면서 사실 이 알렉산더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네 사람이 이제 나라를 갖게 됩니다. 그게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죠? 자기 주장하는 권세대로도 안 돼.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거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리스와 마게도냐는 카산드라, 소아시아는 리시마쿠스, 시리아는 셀류쿠스, 애굽은 프톨레미. 이 네 나라가 이제 나뉘어지고 5절부터는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 즉 남방은 어디예요? 애굽을 중심으로 하는 프톨레미. 북방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류쿠스. 이 북방왕과 남방 사이의 전쟁. 그것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 6절에 보면 이들이 서로 이제 중재를 하고 싶으니까 남방왕, 이 애굽의 왕, 프톨레미 2세가 자기 딸 버니스를 셀루쿠스 왕에게 줍니다. 왕후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동맹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프톨레미 1세가 죽고 나니까 이 왕으로 받았던 공주를 패하죠. 그리고 전에 왕후를 복원해. 이 여자가 대단한 여자. 그래갖고 셀류쿠스까지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공주와 이 왕 사이에서 난 자녀들까지 다 죽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프톨레미 이 자기 누나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톨레미 2세가 열받아 가지고 다시 공격을 하죠. 그래갖고선 셀류쿠스 왕국을 이기고 노량물을 탈취해서 돌아가요. 그게 7절,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지금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들의 전쟁이 굉장히 오래가 한 200년 정도 애굽하고 시리아의 싸움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10절에 이제 그의 아들들 이 안디오쿠스 3세가 일어나요. 안디오쿠스 3세는 시리아 북방이죠. 그가 일어나서 다시 애굽을 치기 위해 군대를 일으켜요. 엄청난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11절에 보면 그가 가서 이겨요. 그런데 그가 셀류시아라는 곳을 되찾아요. 그러다가 이 BC 217년에 남방왕 프톨레미 4세에게 라피아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냥 서로 치고받고 그러니까 13절에 다시 군대를 더 많이 준비해서 남방왕을 공격하죠.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가서 공격을 하는데 그가 또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14절에 보면 이 남방왕을 칠 때 어떻게 돼? 내 백성 중에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 환상을 이루나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 포악한 자가 누구냐? 애굽의 반기를 들었던 이 셀류쿠스 왕조의 도움을 받아 애굽의 반기를 들었던 유다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독립운동에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북방왕이 다시 또 공격을 해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BC 1908년에 패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안디오쿠스 3세가 그때까지만 해도 엄청난 기세로 자기 마음대로 행할 정도로 그를 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강해져요. 그럼에도 애굽을 완전히 장악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딸을 애굽 왕에게 보내서 결혼을 시키고 통치하려고 하는데 그게 실패해요. 17절에 보면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런 기록들이 있고 이런 기록대로 진행이 된다는 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야, 이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꾸며갖고 적어서 덧붙인 거지.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안디오코스 3세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군대를 일으켜. 그런데 어떻게 돼? 아예 얼굴을 바닷가로 돌렸다. 헬라 본토를 침공합니다. 헬라 본토를 치는데 한 장군이 나타나죠. 누구냐? 로마의 코넬리우스 스키피오. 이 카르타고를 멸망시킨 스키피오의 형이에요. 이 사람에게 패해요. 그래서 이 전쟁에 패배한 것에 분노한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가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입니다. 수치를 당해, 수치를. 그리고 그가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걸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거 소설 쓰듯이 쓰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게 재밌을 것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면 이대로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이제 안디오코스 4세, 그 악한 왕 안디오코스 4세, 적그리스도의 표본이 되는 안디오코스 4세가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나와요. 20절에 보면 이 왕위를 이을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디오코스 3세가 죽으면 그 아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 근데 그 아들, 이 더메트리오스가 로마의 인질로 잡혀갑니다. 볼모로. 근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때 이 과정에서 이 안디오코스 4세가 속임수를 통해 왕위를 찬탈해요. 그 전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그 21절에 보면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 이 비천한 사람이 뭐예요? 안디오코스 4세. 왕이 될 수 없는 정말 비천한 사람인데 사실 이 단어는 비열한이라는 의미가 돼요. 아주 비열하게 어떻게? 평안한 때를 타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입니다. 속임수로 나라를 얻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의 협조를 통해서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23절에 보면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입니다. 원래 적장자가 아니니까 지지 기반이 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수의 기반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이 모든 계략을 가지고 힘을 얻어갖고 왕위를 굳건하게 해요. 그리고 그는 24절에 보면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 이런 것을 무리에게 흩어주면서 자기의 왕권을 공고하게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 일은 때가 이르기까지 안디오코스 4세가 죽기까지 계속될 것을 설명해요. 25절부터 28절은 이 안디오코스 4세의 첫 번째 애굽 원정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애굽을 원정을 떠났는데 그가 이겨요. 그리고 29절부터 30절에 또 두 번째 애굽 원정을 하는데요. 이때도 이겨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이겨서 자기의 힘을 세워야 되는데 두 번째 정복은 29절에 얘기하듯이 전번만 못하리니 그전같이 강하지를 못해. 왜 그럴까? 30절에 보면 기띔의 배들. 이 기띔의 배들이라는 것은 로마를 의미합니다. 로마. 그러니까 로마의 도움으로 애굽 원정이 실패해요. 애굽 왕이 위기에 처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로마에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안디오코스 4세한테 하지마. 너 애굽 치면 죽어.
그래갖고선 자존심 상하지만 결국은 이것을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데 열받잖아.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엉뚱하게 이스라엘을 갖다 약탈을 해요.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에 완전히 정말 성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 행위를 하죠. 그게 우리가 BC 167년에 성전 제단에 제우스 제단을 세우고 돼지의 피를 뿌리고 돼지를 바치는 완전히 그런 성전을 부정하게 하는 악행을 하는 일이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5절은 이 배교자들과 신실한 자들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여기 35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한다 그러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지혜로운 자가 참 성도를 의미합니다. 진짜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핍박받는 기간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는 동안 이 사람들은 연단을 받고 정결하고 희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정말 가장 힘들게 가장 고통스럽게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게 오히려 이 지혜로운 자들 참 성도에게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이라는 것.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고난은 정말로 우리에게 복되고 유익한 거예요. 왜냐? 정결하고 희게 되는 것.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움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왕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크다고 말할 거예요. 정말로 이 왕이 하는 그 일은 이 지혜자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으로 향하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 지혜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정말로 영광스러운 거죠. 36절부터 39절은 안디오코스 4세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이 36절부터 39절 이 사람은 그냥 이 모습은 안디오코스 4세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정말로 그들은 마음대로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크고 자기가 신이라고 떠들 것이죠. 그러나 40절로 45절에 나오는 이 안디오코스 4세의 끝은 어떻게 돼요? 죽죠. 안디오코스 4세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BC 1605년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어때요? 39절까지의 내용은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루어진 일. 40절부터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겠죠. 한번 이 상상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BC 165년에 내가 지금 다니엘서를 읽고 있어. 그것도 지금 11장을 읽고 있어. 어떨까요? 소름이 끼치지 않을까? 야,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안디오코스 4세를 통해 당하고 있는 일과 안디오코스 4세에게 보여주는 모습들까지를 보면 얼마나 소름이 끼치겠어.
그러면서 더 소름이 끼치는 게 뭘까요? 이제 40절부터 나오는 이 마지막 6절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어떨까? 소망이 생기겠죠? 앞으로 내가 이 안디오코스 4세 이 악한 왕이 죽겠구나, 끝나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겠죠.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를 이루어 오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셨으면 앞으로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테니까. 그래서 역사서와 예언서를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면 앞으로도 예언대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죠. 그 말은 이제 이 땅에 다시 적그리스도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서는 그 날이 올까 안 올까? 오겠죠. 우리는 그 확신 가운데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39절까지 다 실현된 현실이에요. 실현된 예언이에요. 이제 40절부터는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어. 안디오코스가 죽지는 않았어. 그러나 그는 곧 어떻게 돼? 죽을 거예요. 왜? 분명히 끝이 올 거니까. 끝이 올 거니까. 분명히 끝이 올 거란 말이에요. 40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아직 끝은 오지 않았지만 이제 마지막 때, 즉 종말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끝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아까 죽음으로써 자기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했던 지혜자로들, 이 지혜로운 사람들, 유대의 신실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듣기 원했던 소식이죠. 그 듣기 원했던 소식을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안디오쿠스의 종말, 이것이 이제 역사의 종말로 이어지는 출발점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디오쿠스 4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인류 역사의 종말이 다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 남방 왕조, 프톨레미 왕조와 북방 왕조, 셀류쿠스 왕조의 대결로 시작된 종말은 결국 그 끝에선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어진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관점으로 이 마지막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안디오코스가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남방 왕의 군대에게 승리를 거둬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돼요? 44절에 보면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일어나요. 어떤 소문? 본토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진 않아요. 다니엘서 2장 34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쳐서 무너뜨리듯, 또 다니엘서 8장 25절에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듯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죽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인류의 마지막 종말도 이 세상에 내가 제일 강하고 가장 강한 왕이라고 떠드는 적그리스도도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때에 끝나는 거예요. 그 45절에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가 궁전을 어디다 세워요? 바다, 그리고 영화롭고 거룩한 산. 이게 어디예요? 바다는 지중해요.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이에요. 지중해와 예루살렘 사이를 다 아우르는 궁전을 세울 만큼 강한 것 같은데 도와줄 자가 없대요. 하나님이 치시면 도와줄 자가 없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걸 세계사를 풀듯이 막 설명을 하면 더 재밌겠지만 우리는 지금 세계사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부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 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종말이 옵니까? 와요. 반드시 와요.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64년, 5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안디오쿠스 4세 박해를 받으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읽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일들 이걸 보면서 안디오쿠스 3세, 안디오쿠스 4세 그러면서 그 비천한 자가 왕이 되고 애굽을 정벌하고 애굽에서 또 완전히 정벌 하려고 했다가 로마의 이 개입으로 인해서 돌이켜서 자기네가 핍박을 받게 되는 이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일들까지를 자기가 경험하면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지. 문제는 뭐예요?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지 않는 사람은 이런 역사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윈도우 같이 보셔야 돼요. 윈도우, 창. 아십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거울이에요. 거울을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비춰보는 거죠. 네? 여기 계신 분 중에 맨날 거울 보면서 아 이쁘다 아 이쁘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울을 보면서 내가 여기가 더럽다 주름이 생겼다 부족하다 이걸 보고 화장을 찍어서 메이크업 하는 사람이 있겠죠. 성경은 거울로 나를 비춰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더럽고 무엇을 하나님 안에서 바꾸어야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거울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울과 같이.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주께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 이게 성경의 1차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그리스도니까 야 멋지다 아름답다.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라고 내 스스로를 쳐서 복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보는 1차 목표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창으로 보는 거예요. 창. 여러분 유리창 너머로 지금 방에 계신 분들 창밖 너머로 뭐가 보입니까? 세상이 보이죠? 성경을 창으로 놓고 윈도우로 놓고 세상을 투영해서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세상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었던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창으로 놓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죠. 이걸 분명하게 보는 사람이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겠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을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준비하겠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배우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거울처럼 자기를 보는 것이고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 만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 예수가 내 안에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온전해지지 않으니까 예수 만나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임재, 영광을 보는 것을 위해서 다니엘서를 배우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다니엘서를 창으로 놓고 우리는 이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 속에 이 시대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우린 보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 여러분 우리는 안디오쿠스 4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맨날 이걸 찾아. 그러니까 항상 이걸 갖고 특정 인물을 정했던 사람들은 계속 실패했어. 히틀러 적그리스도다? 아니잖아요. 그런 적그리스도적 삶과 사역을 했던 어나더 안디오쿠스일 뿐이에요. 우리의 삶에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끝을 향해 가고 있고 정말로 무너짐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캘리포니아
주의회 기도로 시작하는 전통 가운데 감리교 목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기도하면서 그 개회기도 끝에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우린 아멘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Amen and a woman. 안디오코스 4세가 성전에서 돼지를 제물로 드린 거와 다르지 않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하나님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본다면 여전히 우리를 언약에서 배반하고 언약에서 떠나고 언약을 거스려 악을 행하는 자로 만들려는 안디오코스 4세와 같은 문화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슈와 공격들이 우리를 침범해 오고 있다고요. 우리는 여기서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32절에 얘기하죠.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걸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에서 배교하게 하고 악행하게 하고 속임수를 써 타락시키는 것. 인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자꾸 속이고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 여기에 무너질 것이 아니라는 것.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어쩌면 우리는 마카비와 같은 이 용맹을 떨치며 다시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때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가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31절에 얘기하죠. 정말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팬데믹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죠. 아유, 목사님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온라인으로 버티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고 있다는 거 아세요? 지금 팬데믹이라고 교회 오면 감염될까 봐 무섭다고 안 와요. 난 그런데 그런 사람들 식당 가면 있던데? 아니, 식당 가서 마스크 벗고 밥 먹는 게 더 위험하지. 교회 와서 마스크 쓰고 떨어져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방역수칙 다 지키는데 마켓 볼 거, 쇼핑할 거, 먹을 거는 다 찾아다니면서 교회는 안 온단 말이에요. 왜? 속임수로 타락시키고 있거든. 교회 가면 집단 감염된다 이거예요. 소그룹 모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식당도 가지 말아야지. 거리두기 하고 앉아서 밥 먹으면 음식은 어디로 들어가는데 마스크 쓰고 먹어요? 다 속고 있잖아. 다 속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우리 지금 내가 지금 이 안디오코스 4세 박해와 같은 때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자가 되는 것, 이걸 꿈꿔야 되는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창으로 놓고 세상을 바라보며 이 시대가 지금 이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질 못해. 왜요? 성경을 안 읽어. 말씀을 안 봐요. 그리고 말씀을 봐도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 있어? 종말이 언제냐. 아니, 종말이 언제인지 알면 뭐 할 거냐고. 오늘 당장 감염이 무서워서 교회도 못 나오면서
저는 지금 이걸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조심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고, 또 오해하지 말라고. 요것만 또 이렇게 해갖고 LA에 어떤 목사가 무식한 소리 했다 이러고 또 캡처 올라갈까 내 걱정이야. 방역수칙을 안 지키자 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그러면 교회를 안 오면 식당도 가지 말아야지. 마켓도 가지 말아야지. 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일관성은 없고 이기심만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지혜로운 자들이요. 33절에 보듯이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여러 날 동안 몰락해요. 죽어요. 핍박과 박해 가운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35절.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누가? 지혜로운 자 몇 사람. 요 몇 사람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 모두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몇 사람. 지금 이 마지막 때 그 몇 사람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 마지막까지 이른다는 것.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 몇 사람에 들 자신이 있어요? 나 솔직히 자신이 없어. 그래서 두려워. 내 이 몇 사람에 들지 못할까 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몇 사람 안에 들지 못할까 봐 두려워요. 왜? 하나님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은 이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나는 믿으니까. 그 믿음이 없다면 미쳤어요. 연단을 받고 이 핍박을 받고 이 고통을 당하게. 나는 예전에 순교라는 걸 생각을 많이 해봤어. 총을 한 방 빵! 칼로 그냥 단칼에 목을 베면 나 순교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막 사우디 같이 배교자들을 땅을 파고 뱀을 가득히 넣어놓고 그 안에다가 던져. 뱀이 드글드글한 걸 보는 것도 징그러운데 나를 그 안에 던진다고 생각해봐. 그런 핍박 가운데 죽는다면 이거 감당 못할 것 같아. 솔직히 목사님이 그렇게 연약한 말씀을 하면 어떡하면. 그러면 당신은 자신 있나? 여러분 우리 다 자신 없어.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그러더라고. 네 힘으로는 감당 못해. 내 힘으로 감당하는 거야.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거 지 의와 지 힘으로가 아니야. 나로 말미암는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 지혜로운 몇 사람. 정말 정결하고 희게 되어 마지막까지 이룰 수 있는 몇 사람. 이 사람의 자리에 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 중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마지막 기도를 하러 겟세마네에 가세요.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Sit here. 앉아 있으래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동안 좀 깨어 있으래. 기도하고 오십니다. 다 자.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또 가서 기도하죠. 또 오셔. 또 자. 또 가서 기도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오셔서는 됐다. 이제 가서 자라. 그런데요. 저는 그 내용도 은혜지만 제가 오늘 묵상하고 은혜 받은 건 뭔지 압니까? 보이지 않는 한 사람. 그때 잠들지 않았던 딱 한 사람이 보이더라고. 제자들이 다 잤다면 그거 누가 봤어요? 예수님 기도한 모습을 누가 봤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누가 들어? 누군가 한 사람은 다 잘 때 안 잔 거예요. 그 주님 기도하는 모습 봤고
도대체 무슨 기도를 저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나 가서 들었던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 귀한 내용이 남아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깨어있던 한 사람. 기도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예수의 증인이 된 그 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지혜로운 몇 사람 아닙니까? 끝까지 남아서 예수의 증인이 됐던 그 한 사람. 저는 그게 너무 은혜가 됐어, 오늘. 이 시대는요,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다 자잖아.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안 자고 깨어 있었나? 아니, 잤어. 다 잤어요, 다. 미련하든 슬기롭든 다 잤다고. 졸음을 이기지 못해요. 신랑이 왜 늦게 와? 일찍 오지. 어?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신랑들은 하여튼 남편, 이 와이프들 고생시키는데 아주 그냥 일가견들이 있어. 일찍 오지 잠도 못 자고 기다리는 아내를 두고 왜 안 와? 우리 주님이 늦게 오시니까 다 자요. 다 잔다고. 슬기롭든 미련하든 다 자. 그런데 뭐 어디서 갈려요? 기름을 준비하고 잔 자와 준비하지 않고 잔 자의 차이예요. 지금 안 잔다 깨어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어있으면 뭐해? 기름 준비해야지. 그래서 기름 준비한다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그 깨어서 기름 준비한다는 건 달란트 남기는 거야. 너에게 준 은사와 능력과 시간과 힘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며 달란트 남겨. 그게 기름 준비하는 거야. 그거를 열처녀 비유 다음에 달란트 비유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우린 이 다니엘서를 창으로 놓고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 확인하고 난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정말로 정결하고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성경을 창으로 놓고 보는 훈련을 하세요. 시대를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 성경으로 세상의 흐름을 각주할 수 있어야 돼. 풋노트를 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시대를 성경으로 주석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까를 스스로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완전 이 거시경제 하듯이 거시적으로 큰 총론적으로도 보지만 강론적으로도 얼마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가 이루어져 가냔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에 종말을 가져올 것이고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실 거예요.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 그럼 이제 제가 주여 오실 날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새벽에 깨서 기도하는 것부터 하세요. 정말 말씀 한 절 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정말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 가지고 달란트 남기는 일부터 하세요. 그래서 조금씩 기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큰 일만 하고 싶어 해. 그래서 큰 일을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큰 일 내지 말고 큰 일을 하세요. 어디서부터?
오늘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에서부터 이 일을 이루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 사람을 특정 짓지 마시고 어떤 행위를 특정 짓지 마시고 그저 마지막 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행위가 적그리스도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우리는 그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속지 않아야 이길 수 있어요. 다 속으니까 지는 거예요. 인권 중요합니다. 인권을 존중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는 인권과 분리해야지. 속이면 안 돼. 동성애자도 교회 와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 그가 정말 회개하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주님같이 맞아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건 어떻게 우리가 말하지 않겠냐고. 분명히 속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속임수로 타락시킬 거라는 것, 그래서 속지 않아야 되고, 안 속았어. 어휴, 큰일 날 뻔했네. 내가 또 속을 뻔했네. 거기서 이제 적극적 의미로 싸워 이겨야죠.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다, 저게 적그리스도다. 그걸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니, 분별하고 판단하면 뭐 할 거냐고. 저 안티오코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구나. 분별하면 뭐 할 거냐고. 이길 능력이 없는데. 이길 능력이 없는데 분별만 하면 뭐해.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갖는 건 속지 않고 타락하지 않아서 나의 정결과 거룩을 지키는 것이 1차 목표지만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공격과 핍박과 위협을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라고.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적을 아는 거지. 그저 저를 아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이 종말론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이거예요. 종말이 언제냐? 적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이젠 뭐 이 백신 안에다가 또 뭐를 넣어가지고 백신을 맞으면 666이 내 안에 뭐 칩처럼 들어온다나 뭐 그걸 또 믿는 사람이 있대. 나 참 여러분 우리가 누가 적그리스도냐, 누가 무엇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냐를 아는 건 그를 이기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32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마지막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꼭 인식하며 사세요. 하늘의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눈에 보이는 것에 질질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안디오코스 4세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히고 그 난리를 치다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한순간에 죽어요. 왜 죽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운행하심이 이 땅에 보이는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한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일들에 있어서 절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역사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엎드려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겠죠. 그래서 이 역사서를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안에 교만함이 남는다면 문제예요. 이걸 보고 나면 하나님 앞에 의학 소리가 나고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렇다면 안디오코스 4세를 향한 기록이 이렇다면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대적에 대한 역사도 이 그림을 가지고 이 구체적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이신다면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시나리오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시나리오와 계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보지 못할 뿐이고 그걸 내가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그럼 누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우 목사님 그럼 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냥 성경에 쫙 기록된 내용이 있으면 내가 그거 보고 믿고 갈 건데 왜 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해주셨죠? 안 주셨어? 성경 66권 다 주셨는데 내가 성경을 안 보니까 그렇지. 날마다 성경을 보면 매일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요. 매일 나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성경을 안 보고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투영해 보지 않고 내 삶을 투영해 보지 않으니까 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성경 말씀대로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겸손히 구하는 이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몇 사람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나간다면 절대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때가 두렵지 않을 거예요. 이때 우리는 당당할 것이고 이때 우리는 더 강하여 용맹을 떨칠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11장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세밀하시고 완전하신 이 이끄심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경험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성경을 창으로 놓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해석하시고 깨달으시고 나를 준비하고 대적 마귀를 이기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그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